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하여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와처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아들 또는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귀가 되어 주의 음성을 분명하고 정확히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로 주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 되게 하사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성령님과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사 출산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간구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을 배워서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왕 예수와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모든 대상과 영역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입에 둔 주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예수와의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나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나를 낳은 사람과 그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되게 해주셔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받았던 것처럼 나의 깨달음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묵상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희 집에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관은 제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한 집만 사용할 수도 파이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을로 들어오는 수도 파이프는 상당히 그 지름이 큽니다. 약 한 15cm 정도의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을 전체에 들어오는, 이 동네 전체에 들어오는 파이프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수도관 파이프입니다. 이 군 전체로 들어오는 수도관은 아마 더 크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수도관 파이프는 더 큽니다. 더 구경이 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이 파이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파이프여도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영역들, 내 지역의 사람들, 이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보하는 각 나라들, 그리고 회복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온 땅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을 받는 이 받아들이는 파이프가 커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흘러갈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파이프는 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전달자 역할을, 큰 파이프의 역할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방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전달자, 그 사랑의 파이프,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그 큰 사랑의 파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이 파이프의 구경을 더 넓혀주시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자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본심은 사랑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분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지적하거나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주먹으로 치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는 이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분노 조절 장애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기도 중에 저한테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경우가 너는 모든 사람이 무시할 수 있다. 너는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할 수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는 아무도 무시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요, 분노 조절 장애를 이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받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기대할 때 우리는 상처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하나님까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전문가,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 묵상에 다시 한번 그 큰 기름 부음을 허락해 달라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사랑을 받는 나의 사랑의 안정감을 거기에다 두는 그 사랑의 전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 이것은 참 소중한 것이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논리로 이기려고 하거나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그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굉장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진리로 이기려고 할 때 폭력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는 어려우나 굉장한 거부 반응, 또 크고 작은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가 스폰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사랑이었습니다. 진리가 전달되는 통로는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당 건물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묵상 노트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해주시고, 실제로 이 말씀이 살아서 온 동네를 달리고 그 말씀을 보내는 그곳에 골목골목을, 도시도시를, 나라나라를 이 말씀이 달려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한국에 있는 내가 온 땅에 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나를 보내신 자의 그 거룩한 아바타의 삶을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당신께서 이 땅에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당신과 똑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말하여 이 말이 하나님의 일들을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성장하고 점점 증가하는 것을 내 눈으로 이 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부터 말씀이 일하여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성령의 통로로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와가 우리에게 그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와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양식을 드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셨습니다. 실제로 내 양식일 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선포되는 것, 그걸 내가 먹고 그걸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이 또 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 또 다른 나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갖고 온 양식, 그것도 양식이지만 이와 똑같은 양식이 나한테 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있지만 이렇게 먹고 사는 것과 똑같은 또 다른 나의 먹고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건 내가 죽어도 계속 역사할 겁니다. 죽어서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 여러분 살아서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여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하고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그 축복이 시므온처럼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 예수와가 말씀하셨던 그 양식, 나도 그 양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실존, 사람이 사는 그 존재의 양식을 나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00만이 넘는 그 난민들과 또 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있는 1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여성들, 어린아이들, 우리는 어떤 국제적인 정치 이 개념을 떠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그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 그 탈레반 정권이 있지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의 영입니다. 그 종교의 영은 모든 종교에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이슬람교에도,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종교의 영은 예수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장악해서 비인도적인 그런 일을 행할 때는 그 어떤 정치적인 야욕보다 더 강력합니다. 저는 이슬람 땅에 있는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알라에게 가장 충성을 다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저 탈레반들을 20년 동안 미국이 주둔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했던 저 테러 조직 같은 저 탈레반이지만 정말 그 땅의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과 크리스찬들과 그 난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 종교의 영이 무너지도록. 근데 성경에 묵상했을 때 예수와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는 분열하여 무너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라고 말입니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너희 안에 배반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권력 다툼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질지어다. 종교의 영들아, 너희 안에 분열이 있을지어다. 사단의 캠프야, 너희 안에 분열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분쟁이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대적이 일어날지어다. 너희가 스스로 싸워서 무너질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좀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했습니다. 분열하면 무너질 것이라. 그리고 힘을 합쳐서 연합하면 세워질 것이라. 주님, 아프가니스탄 땅 안에 이 종교의 영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 탈레반 안에 하나님 스스로 분쟁하여 무너지도록, 그 막강한 세계 최대의 군대가 주둔해 있어서도 20년 동안 하지 못했었지만 주님, 저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짐으로 아프가니스탄 땅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과거 20여 년 전에 6년간 탈레반들이 6년 정도 통치했던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30세 이하, 아프가니스탄의 30세 이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62% 정도 됩니다. 그들이 새로 경험하게 될 그 폭력 속에서 특별히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그 폭행과 사회의 모든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교육도 못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린아이들과 또 난민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저들 안에 그 공포로부터, 저 탈레반의 그 잔혹한 놈으로부터 저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예수와의 통치를 가장 기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의 기도를 폭포처럼 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그런 선포하는 그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그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 안에 세워지도록, 그것이 가장 사모되는 그 나라가 되어서 예수와를 이 땅에 초청하는
그런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아프가니스탄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를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임하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었노라. 내 입에 있는 그 말로 내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부수고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들에게 그들이 붙어 있고 그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다시 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건설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할 말씀을 내 입에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위경에 처한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치유하고 난민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공포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여 위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보낼 저 나라를 건설할 말을 내 입술에 주십시오.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주님 그 카불 도시를 달리게 해주시고 칸다하르 도시를 달리게 하여 주세요. 내 말이 도시마다 골목마다 사람마다 터치하고 만지고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위에 주님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 땅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주님 내가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기도실에서 말하고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뉴스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입에 주십시오. 그 나라를 건설할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할 말을 내 입술에 담아주시고 내 마음에 믿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아버지께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을 주님 이번 주 묵상할 때 나에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아프가니스탄을 건설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처럼 힘써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아들, 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안내하는 그 안내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을 맑은 물로 씻기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들, 규례들, 율례들을 내가 다 행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말씀과 함께 내게 예수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행할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들은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서 내 순종으로 다시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와처럼 바울처럼 그 순종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 이 권위를 사모하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는 사람을 부리거나 사람을 조정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권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권위,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의 이 권위에 대한 자산이 많아지게 하셔서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회의하는데 아주 시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자산들이 주님 많아질 수 있도록, 이것으로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한 권위의 자산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유케 하는 이 자산으로 이것들이 내 안에 많이 쌓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권위와 이 권위 사용함에 있어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전히 우리 아프가니스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리고 북한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그 땅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순종함으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그 권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입의 말로 하나님, 그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땅을 주님 바꿔주옵소서. 주님, 그 권위자들의 입의 말로 주님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외국인들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 대한 그 땅에 대한 권위자들이 또 많아지게 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 권위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심장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순종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입에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에 이 권위 있는 선포가 이루어져서 그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그 사람들을 또한 이 두 나라 바깥에도 세워달라고, 이 두 나라 안에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땅 안에도 이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외국인들 안에도 바깥에도 그 나라를 세울 그 권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안에 그들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그리고 그들 안에 속임수의 영들 그런 것들이 스스로 분열하여 파괴되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꿈틀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을 위하여 이 권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령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성령님 없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데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성령님은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자들을 돕고자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님의 동역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활동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많은 지식도 필요할 거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될 것이고
필요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줄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날 내 마음을 열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 깊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 주여, 성경책 펼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께서 직접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또 홀로 찬양을 할 때 또 기도를 하실 때 늘상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 그리고 꼭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도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모든 업무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 지혜를 주셔서 이걸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또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3번이나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두드리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마다, 구할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주시고 열게 하고 찾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하는 여러분보다 주기를 더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주십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분이 없고, 사랑하는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무시무시한 전갈을 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물며 아들이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악한 것을 주거나 무시무시한 것을 주실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주실 때마다, 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구할 때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 몸에 전율을 느끼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가 넘어지는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 내 몸이 떨리거나 몸이 불덩어리 같거나 그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묵상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분명히 그분이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는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했는데, 주여, 이제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고, 내가 밤에 잠들기 전에 성령과 함께 잠드는 순간순간,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매사에 성령을 구하고, 구할 때마다 주시는 당신의 그 약속을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도 하고, 이 시간에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도 호흡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 육체는 또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단히 재밌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테체 룩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과 분리되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육체 호흡도 끊어지면 흙으로 되지만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호흡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내 호흡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을 할 때 또 내 입에서 나오는 날숨도 그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들숨이 하나님의 호흡이요 또 내 날숨이 그 기도로 토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를 살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내 들숨과 날숨이 당신의 호흡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묵상이 깊은 내 생명의 운동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은 사사로운 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그 성경을 읽을 때 동일한 영이 동일하게 감동해 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까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했던 그 영감, 그 성령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저자들에게 감동했던 걸 나에게 다시 한번 감동해 주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고 또 그 학자의 혀를 주셔서 정확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을 달라고 알아듣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자의 입, 학자처럼 알아듣는 지혜를 이렇게 달라고 성경 저자들에게 영감했던 동일한 영감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